살아온 세월을 여러분들도 저도 좀 뒤돌아보면 어떤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힘이 작용할 때가 있죠. 뭐 다양한 어떤 힘이 나올 때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감사라고 하는 것만큼 어려운 때를 뚫고 나가는 그런 막강한 힘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를 하면 마치 뭐 슈퍼맨 같은 그런 그 울트라 파워가 나와서 소진되었던 힘이 재충전될 뿐만 아니라 못 나갈 것 같은 길인데 그 길이 나가는 길로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수시로 했던 그런 경험이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방식을 우리 성경을 통해 뒤돌아보면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죠. 하나는 정의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Justice, Love.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같이 밸런스, 이 수레바퀴에 똑같은 크기를 맞추는 경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랑과 공의, 정의가 같이 수레바퀴가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성경 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먼저 의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불의를 받는데도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아니면은 뭐 밍숭맹숭 아무렇지도 않거나 그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되지 못하겠죠. 그 정의는 악을 보고도 지나치지 않고도 의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감사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공유되고 소통되고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가 사랑을 타고 정의를 세우는 거죠. 이게 성경이 역사를 이끌어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보캐블러리들, 그러니까 감사의 어휘들이죠. 감사의 이 어휘들은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런 오작교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만 그 만나는 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방식은 전부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랑데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어휘들이 빈곤하면 그 삶이 누추해집니다. 초라해집니다. 근데 감사의 어휘들이 풍부한 딕셔너리를, 사전을 가지고 살게 되면 혹독한 시련의 때에도 뚫고 나갈 힘을 갖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포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던 절망의 때, 암담한 때죠. 그때 시편에 있는 무수한 시들, 감사의 시들은 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슴 한켠에 늘 그거를 숨지게 낭독하고 암송하고 그걸 노래하고 작사하고 그 힘이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들이 옆구리에 무엇이 끼어져 있습니까? 뭐 할 스케줄이 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끼어져 있습니까? 감사 어휘들을 풍부하게 채워 감사 사전을 우리 옆구리에 끼워서 이번 감사절기를 우리 삶의 중요한 그런 모멘텀으로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감사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벽 특세를 통해서 15개의 감사 메시지를 나눴는데, 물론 이 자리에 뭐 다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나가다 큰 소리로 11조 감사, 다시 지나가다 우리 손에서 하늘 우러러 감사, 드릴 힘 주의 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창세기 감사, 출애굽기 감사, 민수기 감사, 준비 나지요 감사, 예수 감사, 이 15가지 메시지 테마파크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놀이터 안에서 한 주 동안 새벽마다 놀았습니다.
물론 이걸 다 기억할 필요도 없고 뭐 이거를 전부 다 기억한다고 해서 나에게 감사가 개런티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작용되는 것은 기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자는 거죠. 그거는 우리 감정과 순간적 상황이 기도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메시지, 변하지 않는 메시지에 붙들려서 그 메시지를 타고 우리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마지막 감사 기도의 느낌표를 우리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0편 바닥에서 올라탄 두레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입니다. 그 시인이 다윗인데요. 이 주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주를 높일 수밖에 없어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 그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주를 높여야 됩니까? 지금 다윗에 의하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왜요?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오늘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달라입니다. 달라 스토어 똑같은 발음입니다. 달라. 영어로는 to draw water, 그러니까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레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닥에서 올라탄 두레박인데 두레박 같은 것, 그걸 달라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용례로 성경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군인을 돌로 때려 죽이죠. 그리고 도망을 합니다. 왕자가 도망을 하는데 어디에 갔느냐?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에 갑니다. 거기에 이 광야 사막이니까 상당히 드문 샘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딱 도착한 광경을 출애굽기 2장에 보여줍니다. 그 광경을 읽어드리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물을 길어서 이 7명의 딸이 그 우물에 왔는데 물을 길어서 이게 달라입니다. 이게 두레박입니다.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사, 영어 성경에 보면 리프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그 아파트나 빌딩에 올라가면 타고 올라가는 걸 엘리베이터라고 부르는데 영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리프트라고 부릅니다. 충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나를 어딘가에 올려놓을 수 있는, 끌어올라갈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달라, 끌어내사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끌어올릴 힘이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두레박 타고 올라간 그런 경험, 한 체험을 오늘 시에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나에게는 감사 이유가 분명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쉥 하고 올라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까지인 것 같았는데, 나에게는 어떤 그 동아줄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쉥 하고 올라간 그런 경험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니까 어떻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또 때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여기 바닥에서 기는 걸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내가 리프팅 되는 그런 경험이 아마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 왜 없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끌어올려진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대체 다윗은 어디에서 두레박을 타고 끌어올려졌느냐 이겁니다. 그가 끌어올려지는 삶의 현장이 어디냐 이겁니다. 그가 벌벌 기던 그 바닥이 과연 그 현장이 어디였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햇님 달림 전래 동화 아시죠? 아시나요? 햇님 달림. 거기에 보면은 호랑이가 나와서 뭐라고 하죠? 떡 하나만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할머니까지 다 잡아먹고 오누이 잡아먹으려고 갔는데 그 오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서 도끼를 가지고 밑에서 탕탕 치면서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오누이가 오빠랑 동생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호랑이에겐 썩은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오누이가 그렇게 기도해서 동아줄이 내려오는데 오누이가 동아줄을 탁 하고 탄 곳은 호랑이가 도끼로 팡팡 막 나무 찢고 그 위로 올라오는 그 나무 꼭대기였습니다. 다윗이 두레박에 올라탔는 바닥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스올입니다. 스올에서 끌어내요. 끌어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브랜드가 똑같습니다. 사용의 용례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보통은 지옥, 음부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무덤입니다. unseen world입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냥 감춰져 버린, 그냥 묻혀버린 세계, 그걸 무덤. 이게 스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스올에서 쭉 하고 리프팅, 끌어냈다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셔서 그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은 어디입니까? 두레박이 내려온 바닥은 어디입니까? 생명이 위협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 자녀에게 뭐 사줄까, 오늘 저녁에 뭐 해먹을까, 그런 선택의 일반적인 일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진짜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이른비 예배 드리면서 제가 얼굴 보고 생각났는데 예배자 가운데 백금순 권사님 계시는데 새벽 그 옛날에 운행할 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한국 전쟁 때 피난을 쳐 신의주에서부터 건너왔는데 신의주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임진강에서는 거의 죽을 것 같았다는 겁니다. 폭탄이 막 아군의 미군 비행기에서 포탄이 떨어지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새벽에 떠나가지고 오는데 예컨대 일촉즉발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바닥인 거죠. 이게 몸이 아파서 아니면 뭐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우리 각자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죽고 사느냐의 그런 삶의 고비, 그 나무 꼭대기에 처해 있는 바닥이 우리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까딱하면 이건 끝나는 거구나. 그냥 놓아버릴까? 그런 마음의 힘이 빠져있던 실질적 주변의 외부적 환경이 나에게 그런 도전을 걸던 왜 없겠습니까? 그 생명의 위협이 있는 죽음의 바닥, 밑바닥에 지금 두레박이 내려온 경험을, 그래서 끌어올려진 경험을 다윗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어떤 종류의 생명의 위협이 있느냐, 왜 죽을 것 같았느냐라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향해 던져볼 수 있는데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거는 질병에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힐링해 주시는 경험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병으로 이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병으로 죽음 앞에 마주해버린 그런 바닥,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처절한 그런 삶의 어떤 생존에 관한 직면에 있는, 그 다른 거는 다 중요한 게 안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의 바닥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의 제목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지었던 시로 이름 붙여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7,000명이 일시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속출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팬데믹입니다. 그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고 이때 처음으로 그 오르난 타작마당 바로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처음으로 성전 건축하자, 자재 모으자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시편 30편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성전 낙성가입니다. 성전을 다윗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갑자기 헷갈리시나요? 성전을 다윗이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아니요, 못 지었죠. 준비는 다 했고 뭐 하고 싶은 열정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성전은 못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제목 타이틀은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성전의 기초 공사도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성전의 성자도 시작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자재를 준비하고 재정을 준비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0편의 성전 낙성가를 짓습니다. 이거는 감사시의 전형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그 감사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두레박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 전염병에 7,000명이 갑자기 그냥 이 팬데믹으로 막 일시에 죽어가고 막 그 관계된 이 가족들 자녀들은 막 고글을 하고 장례가 치러지고 이런 난리판인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레박을 내려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정확히 주전 1040년이니까 한 3,000년, 정확히 3,000년 전입니다. 3,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도 지금 다윗과 비슷한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우리는 스올의 바닥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스올 바닥으로부터 두레박을 태워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 같이 모여 있으니까 뭐 그냥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두레박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내 바닥에서부터 나를 두레박을 내려서 올라타게 하셔서 리프팅하게 해주셨다. 두 번째로 다윗은 두레박이 바닥에 내려온 연유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두레박이 내려왔을까? 어떻게 그 광풍이 부는 팬데믹의 그 처연한 상황을 탈출하고 나오게 되었을까?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뭐 했습니까? 다윗이? 그렇죠.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진짜 절박한 그 바닥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냥 폼 잡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런 형식과 규례에 따라 가지고 한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다윗은 바닥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두레박이 내려왔습니다. 기도했더니 스올 그 밑바닥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지금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기도 원문이 있습니다. 역대상 이 사건에 대한 이 기도, 그때 당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했던 기도 원문. 그러니까 이 시는 그 뒤에 지어졌겠죠. 근데 그때 그 사건의 현장에서 있었던 기도 원문은 역대상 21장 17절.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이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 사건 바로 직전에
전쟁에 나가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질 것 같았고 안 될 것 같은 그 싸움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그 승리한 직후에 우쭐을 해줬습니다. 과시욕이 생겼습니다. 적군에게 내 병사들이 어느 정도 강한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어 나를 따르게 만들고 싶은 그런 속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군사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 다윗 자신에 속해 있는 군사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이게 팬데믹의 화근이었다고 다윗은 지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잠시 멍했군요. 내가 잠시 우쭐했군요. 내가 좀 너무 나가버렸군요. 내가 잘못한 거지 백성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을 백성들에게 거두시고 차라리 나를 쳐주세요. 백성 대신에 자신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하는 사랑에 담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보여지는 기도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본 바운더리 안에서는 모세, 오늘 다윗, 바울, 예수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차라리 내가 음부에 내려가고 내가 지옥에 내려갈 테니까 저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저 백성 살려주십시오. 이게 기독교 하나님 믿는 신앙의 가장 그 매력적인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대신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저것 좀 살려주십시오. 이건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매력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래서 사랑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며 관계를 맺지만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것 좀 살려주시고 나를 쳐주십시오.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 사랑이 담긴 기도를 오늘 다윗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겁니다. 이 참여하는 기도로 자신도 고쳐졌고 백성도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팬데믹의 바닥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두레박에 끌어올려졌다는 그 체험을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8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다윗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가감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다윗은 오늘 시에서 시간이 흘렀겠죠. 오늘 시를 이후에 쓰면서 다시 그 기도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9절 10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런 거죠. 내가 죽어서 묘지의 장을 열고 내 시체를 경매로 넘기신다고 한들, 그러니까 나 죽어버린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나 죽어서 한 줌 먼지가 되어 진토가 된다면 그 다 사라져버렸는데 어떻게 주님께 찬송하고 어떻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때를 쓰는 겁니다. 마지막 옵션까지 다 꺼내서 하나님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신앙 흔들림 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제 이보교도 하고 여러 가지 목회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튼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빠짐없이 들으려고 해봐도 그 현장들을 이잡듯이 찾아보고 세심하게 해보려고 해도 저는 인간인지라 모든 사람 한꺼번에 슉 보고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장 혈연인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내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치고 나 아파 해도 못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몰라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리 사회적 기관이거나 뭐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들어보려고 해도 못 듣는 경우, 또 불평등하게 차별을 하며 듣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 가운데서는 아무리 세밀하게 아무리 주제 파악 못하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 신앙에 대한 믿음의 확신의 열정이 우리 안에 움직일 때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노래가 우리의 삶에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사의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가 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믿고 비빌 언덕이 있다. 내가 사방에 우길쌈을 당해 뗐을 때가 있다. 내가 기도할 때가 있고 기도할 근거와 명분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동력을 살려냅시다. 기도의 문을 엽시다. 기도의 길이 열릴 겁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두레박을 내려주시고 그 우리 삶의 밑바닥의 현장에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감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마지막 오늘 시편 30편에 제게 특별한 은혜가 되어서 선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성도들아 했습니다. 지금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아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대재난입니다. 거기에 총책임자를 맡고 있기도 하지만 여튼 백성들은 전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리법석입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성도에게 이 감사 클럽에 가입할 걸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바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추수감사를 앞두고 눈에 아른거리고 마음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가 웃고 기뻐하고 뭐 맛있는 거 먹는 그런 날이죠. 그건 못하면 마치 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그런 특별한 명절입니다. 인구의 대다수의 미국의 사람들이 이동도 하고 축제도 하고 집에도 모입니다. 근데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웃들이 제 마음에 늘 걸립니다. 그걸 어떻게 배워야 될지. 옆에서는 이를테면 막 울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울만한 충분한 이슈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 옆에서 우린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제게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때마다 갖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고민이기도 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게 도리어 더 큰 소외를 불러오게 되는 것을 저는 어릴 적 경험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명절에 외출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고 명절 되면 외출이 더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아이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 뒷간에 가면 하모니카를 가지고 어떤 형이 부르면 뭐 전부 다 웁니다. 아무데도 갈 데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명절에는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명절은 그들에게 더 깊은 외로움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 감사라고 하는 게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좋고 웃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감사, 진짜 감사, 진정한 감사, 또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사는 마냥 웃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가서 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곁에서 울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 그게 과연 크리스찬의 감사일까요? 그냥 큰 교회에 막 찬양하고 우리끼리 좋았는데 전후에 가니까 아무리 많은 그 소유를 가지고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날 저녁에 가면 비실비실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내일 살까? 내 삶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전부 다 실존적 고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감사가 찰나입니다. 순간입니다. 이게 진짜 감사입니까? 그것마저도 허기져 있는 기쁨이 아주 이 고갈된 그런 사람처럼 뭐 오락 또 뭐 그 헐리우드 같은 그런 어떤 산업들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게 인간의 실존에 뭔가의 결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뭐가 진짜 감사입니까? 고난받는 이웃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아, 네가 이렇게 하면 아프겠구나. 아, 네가 그때는 힘들 수도 있겠구나. 그 사고나 내 마음이나 내 영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고 도닥여주기도 하고 그냥 옆에 서주기도 하고, 그때 오늘 말씀처럼 슬픔이 승화되고 고급진 감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급진 감사,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감사, 고급진 감사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야야, 레벨이 다르구나. 야야, 이게 진짜 뭔가 다르구나.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팬데믹 광풍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오늘 다윗은 감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슬픔이 변하여, 다윗 용어로는 슬픔이 변하여 잿빛이 변하여 춤으로 변했고, 웨일링이 변하여 춤, 댄싱으로 변했고, 상복을 벗겨가지고 기쁨의 들꽃으로 치장해 줬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입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고급진 감사를 누려본 사람의 삶입니다. 감사는 어려운 때를 뚫고 나갈 막강한 파워와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글쎄 한 50여 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산전수전 여러 가지 바닥 현장에도 있어봤지만 뒤돌아보면 감사만큼 뭔가를 쭉 뚫고 나갈 수 있는 막강한 에너지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마치 우리가 주술을 외우는 것처럼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언제나 감사하라. 언제나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의 깊은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무엇인지, 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우리 삶을 슬픔에서 댄싱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감사의 실질적 파워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고 고백하고 느끼고 우리 마음에 품자는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상황을 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고급진 사람으로 변하게 합니다. 내 틀에 갇혀서 맨날 하는 말, 맨날 하는 생각, 뭔가 깨져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쾅쾅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까지 아무리 배워봤자 그거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이 진리의 영역으로 내 마음이 꽝꽝 넓어지면서 모든 슬픔을 집어삼키면서 댄싱, 춤으로 변화시켜주는, 이게 감사의 능력인 겁니다. 감사로 다윗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마지막 절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스올 바닥에 있었던, 그렇게 그냥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던 다윗이 도저히 잠잠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차오르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터질 것만 같았다는 겁니다. 잠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두레박을 모두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에게 십자가의 두레박, 사랑의 두레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바닥에서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오나, 끌어내지나, 방법이 없던 우리 각자의 실존에 십자가의 두레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수월 바닥에 처박힐 수밖에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두레박에 태워주셨습니다.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마치 초고층 엘리베이터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쫙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바닥에서 올라탄 두레박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뉴 월드를 향해서, 거듭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바닥답게 엎드려 기도합시다. 바닥 아닌 것처럼 위장술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정말 내가 바닥이라고 하는 현실답게 부르짖읍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두레박이 우리에게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나만 타고 좋아할 그런 그 두레박이 아니라 고난받는 이웃들과 함께 올라탈
그 두레박이 기도로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두레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바닥에서 두레박에 올라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난받는 이웃들을 감사로 내가 초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슬픔이 춤이 되게 하고 상복을 벗겨 기쁨의 들꽃으로 치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하나면 너끈합니다. 감사 하나로 무장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